10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좋은 날, 행복한 날을 하루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시작에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이 예배같이 하나님 오늘 하루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되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이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의 죽음과 그 후에 이제 솔로몬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나단의 예고한 대로 다윗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를 치심으로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윗 왕가에 닥치게 될 그 피해 시련의 서곡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이의 죽음과 관련한 아버지였던 다윗의 태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이를 치심으로 생명이 위독하고 중증에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서 살려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가 죽자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주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다라는 것을 본문의 신하들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에 대하여 아기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금식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 아이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아무 소용 없었기에 일상생활로 다시 평범한 자신의 생활로 돌아왔다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말과 태도는 그가 부모로서 정도 없을 냉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아기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갈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고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지만 아기가 죽은 후에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인간적인 부모로서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슬픔을 억제하고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편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는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기에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을 징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고 간결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징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당신을 찾게 되면 다시 돌아온다면 그 품에 오게 된다면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그것을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한 후에 그에게 죽은 아이 대신에 장차 언약의 후사로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자가 솔로몬의 출생 사실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음과 솔로몬이 언약의 후사로서 다윗의 뒤에 보위를 이어받을 것을 암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다윗에게 후사를 또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4절과 25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구절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전과 변치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셨음을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자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러한 징계 가운데 하나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첫 아이의 생명을 거둬간 거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아이를 치심으로 죽을 상황에 이르자 부모된 자로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를 살려달라는 다윗의 기도에는 반응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는 다윗의 간절한 애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이래 말에 죽고 말았고 부모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크나큰 고통을 다윗은 처절하게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내 자녀의 죽음이 자신의 죄에 의한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나 더 큰 고통을, 죄책감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한 고통을 느끼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듯 육신의 아버지 또한 하나님처럼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이렇듯 또한 거꾸로 역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한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한 후 따뜻한 위로와 자기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듯이 바세바 낳은 첫 아이의 죽음 후에 다윗에게 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각별함을 또한 아이로 자녀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장차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곧 오늘 9절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지어주심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는지 다윗조차도 아이의 이름을 평화라고 의미하는 솔로몬으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증거하시고 증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고 사랑한다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서로 사랑함이 변치 않았음을 계속적으로 표현해 줘야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를 계속적으로 사랑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또한 더 나아가서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물이 죽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타 종교들에서 신이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을 위해서 죽는 종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찬양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의 그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만이나 항상 하나님께 매달려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항상 느낀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럴 때에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에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크기가 얼만큼인지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던 그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면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그 십자가의 거룩한 그 사역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십자가로 확증하였음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매 순간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항상 확인하시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창조물임에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된 하나님과 곁에 둘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며 우리 입술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거룩한 사역을 항상 잊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또한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나라의 법치국가로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꼭 하나님께서 올바른 나라 되게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바른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그런 도덕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열방에 나가 계신 우리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그 사역 중에 있을 재정적인 여유까지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0월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처소가 정리가 어느 정도
진행상이 정리돼서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준비할 것인데 그때 모든 이사가 또 여기 사용됐던 기존 처소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계심을 감사합니다.